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요. 이제 회심까지는 경험들이 뭐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이제 회심하는 단계까지는 일반적으로 말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경험인 거 같은데,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다. 제가 그거가 아주 제일 특히 거북했던 게, 죄인이라고 그러는 소리,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회개하라고 뭐 그러고, 그 예수님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단 말이야. 아니, 2000년 전 예수님, 그럼 2000년, 대략 2000년 좀 살았던 분일 텐데, 뭐 기본 전후를 뭐 그거 가지고 계산한다는 건 아는 얘기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2000년 전에 태어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그러니, 다 정신 나간 사람들만 안 좋지 말이야. 이건 무엇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게, 이제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이런 얘기들이었던 건데, 회심으로 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제 믿어지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경험 얘기라는 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경험이 아닌,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다. 이걸 내가 구분해 가지고서 보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요. 회심하고 나서도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 그거 말고요. 그 고백 말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경험한 회심의 그 뚜렷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별 갈등 없었어요. 신학교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보였다는 거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보였다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을 이제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거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제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에 거고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래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하러 온 거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는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늘 아주 이제 신학 책자택의 교리서 책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 나중에 뭐 누가 뭐라고 그러는 바람에 한번 계산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신학교 다닌 동안 내가 책을 얼마나 읽은 거지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평균 한 주일에 한 권 꼴 읽었더라고요. 한 주일에 한 300페이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신학서적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 영어로 돼 있고, 또 일부 독일어로도 돼 있고, 이제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이제 영어로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영어 공부를 해놓은 거 가지고서 영어 공부만 하고 끝났어요. 법전 면접거리는 데까지는 못 가고, 그거 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잘 써먹었습니다. 신학 서적 있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이 이제 읽었으니까, 한 주일에 영어로다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평균 한 300페이지 그쯤 되는 한글 꼴 좀 읽었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이거 신학의 큰 흐름이 둘이 있는데, 이 주지의와 주의주의가 있는데, 이걸 좀 조합을 시키는 게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있는데요. 이 신학교 때 제가 이렇게 공부해 놓은 거가 굉장히 그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려면은 제가 이게 장황하게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가 맞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재해석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때 신학교 때 내가 물론 대학원까지만 하고 박사과정은 못했지만은요. 그때 공부해 놓은 게 기초가 되지 않았으면 재해석 어쩌고 저쩌고가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게요. 특히 신학의 흐름들을 잡아놓느라고 제가 엄청 씨름을 이렇게 했었던 거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플라톤 오거틴 계열의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신학을 좀 조합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이런 거가 대학원가 제가 박사과정에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씨름을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건 내가 못했지만은 그 위에 내가 하나님 경험한 다음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또 저는 어디까지만 받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학이 그리스 철학 위에 세워져 가지고 플라톤 철학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전개시켜 나갔는데 신학계도 공부하면서도요 신학을 전개시키는 거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도구다. 철학이 있어야지 신학을 전개시킨다. 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경험하면서 어디가 하나 바뀌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꼭 철학 위에서 전개시켜야 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신학을 철학으로 전개시키는 거는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그리스 철학 위에 세워진 기독교를 서양 기독교라고 구분짓고 이거를 이제 그 역사 헤브라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그를 헤브라이즘 구약의 이 계약법 위에서 이 신학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이유예요. 그때 이제 신학교 학부와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공부한 거가 도움이 돼가지고 그걸 나는 이제 박사과정에 가가지고 전개시켜 보려고 그랬던 거가 근데 형편이 이제 따라주질 않아도 못했지만은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이 이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 그 10여 년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신학 그 배우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고 저 사람한테 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게 있고 하나님한테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되게 그 기도하러 다니는 시간이 한 40여 개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 합쳐가지고 딱 10년 걸렸는데 그 10년이 제가 하나님한테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공부한다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경험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네가 해봐. 이게 또 독학이에요. 또 독학, 이렇게 그 독학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더 가능한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론 전집이라고 하는 거 읽고 나가지고도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도 뭘 해야 되나 공부를 하자. 무슨 공부, 독학으로 한 그 경험이요. 독학으로 그거 다 해가지고서 한, 2, 3년, 그렇게 한 그 경험이 나중에 뭘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은 신학을 공부하고 특히 하나님 경험하면서 또 독학이었거든요. 이게 영성 독학인데요. 이걸 가능하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요. 경험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건데 깨달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러니까 잘 듣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알려주신 대로 보여준 대로 그냥 보고 듣고 있으면 되니까 내가 이거는 뭘 깨우쳐가야 되는 과정에 들어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쉽지를 않은 게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가 경험이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그 과정에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앞에 이제 그 독학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린 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그 독학의 경험이 이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영성 독학을 내가 이제 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공부하다가 이제 죽자
공부하다 죽자 그러고 공부를 했어요. 실제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야 그걸 어떻게 해냈지. 24시간 잡으니까 영어 참고서를 하나 잡아보면 손에서 안 났으니까 어느 정도로 영어를 공부를 해놨는가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영문법 어쩌고 저쩌고는 물론 떼는 거고 그 해석해 놓은 부분들을 보고서 장문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장문도 그냥 끙끙거리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영어를 읽으면서 해석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해석해 놓은 거 그 참고서에 있어요. 그거 쳐다보고 근데 장문이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준으로다가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법고시 영어 문제가 60점이어야 된다. 난 최소한 8점 맞겠더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 놓던 공부를 그렇게 그냥 책 하나 잡으면 그냥 끝장을 보려고 그러던 그거가 그때 내가 이제 독학으로다 한번 터득이 됐는데 그거가 나중에 하나님 경험만으로도 지금처럼 내가 재해석해 나오는 이런 과정이 그래가지고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어려운 환경을 겪었던 거가 신에 대한 계약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그런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내가 이게 하비루라고 하는 삶을 살아봤으니까 이걸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비루의 경험이라는 것도 있고 독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빠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학교 가지고 공부하는데 체험한 걸 가지고 휴심 체험한 거 가지고 신학 공부했고요. 그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늘 말씀드리던 대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갔다가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가지고도 내가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갖다가 좀 어떻게 써먹지 않은 거는 뭔 엄두도 못 내고 교회가 좀 죽어가는데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말이야.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되냐는 걸 가지고 내가 만 5년을 씨름을 한 거예요. 만 5년을 씨름을 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뭘 경험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독학을 할 때 그냥 끝장 보려고 달라들었듯이 또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부분 다 뭐 조금씩 한 번씩 하겠죠. 근데 그러다 말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끝을 보려고 달라드는 거가 제가 독학에서 습득된 어떤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독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내가 컴퓨터도 독학으로 하고 뭐도 독학으로 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난 타고나길 독학팔자로 태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같이 요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제 경험하느냐라고 할 때 희생까지는 대부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문제인데 여기는 이게 하나님을 영성으로 경험해보자는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근데 제가 영성을 경험하자는 열정이 아니라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제가 도달한 거는 목회 윤리가 문제다. 목회 윤리가 문제여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 종영교회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건데 만 5년 씨름하다가 마음으로만 씨름을 한 게 아니라 뭐 어디 주변에 개발되는 바람에 거기다가 뭐 부지 좀 하나 내가 사가지고서 한번 그러면 도전해보자라고 해도 계약금만 날리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어떤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다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가 죽어간다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을 하냐 말이야. 난 진짜 하나님께도 도와주시면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결국 안 되고 마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나는 1,500원은 빚은 줬지만은 너무 홀가분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벗어나자 그래가지고 저 어디 돌산도로 가자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 가서 바다나 들이다 보면서 그냥 그 섬사람들하고 같이 그저 농사 짓고 그러면서 그냥 살자.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제 내가 그때 그 돌산도 섬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특히 수도권에는 내가 안 오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내가 살자 그랬는데 어떻게 또 붙들려 가지고서 이제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요.
그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러 가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같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이었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저는 이제 목회 윤리가 문제단 말이야. 이러고 여기까지 생각을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극에 달했을 때 꼭 극에 달해야 돼요, 이게요. 그때 정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다닐 때가 만 10년 뭐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 왜 기도하다가 정기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찾고 있던 물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경험이 일어난 거지. 그 영성 경험은 뭐한테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알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돌이켜놓고 보니까는요.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아예 개신교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개신교 신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플라톤, 어거스틴, 루터, 이걸 이제 주의주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 치우쳤다. 이제 근데 이거를 개신교 신학의 한계를 아리스토텔레스 반대편에 서 있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신학의 플라톤 철학은 위로부터의 신학이고, 아래로부터의 신학인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 신학을 좀 보완해야 된다. 신학의 문제점이 이거라고 봤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이 든 다음에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회 윤리 때문에 그렇다. 교회 양극화, 교회 개인주의, 이거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실험한 게 나는 여기까지 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일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거지 기도하다가 다시 신학을 정리하면서 보게 하시는 거는 뭐였는가 하면은,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문제점이 원인이 목회 윤리 때문이 아니라, 교회 양극화, 교회 개인주의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문제가 있다.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게 이제 내가 기도가, 지난번 우리 기도 때도 기도가 결국 깊어진 단계는 사색으로 가는 거다. 사색으로 기도가 하러 가서 거기도 이제 성경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뭐 정리가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뭐를 받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야, 이건 뭐 목회 윤리 때문에 교회가 이모양이 되는 줄 알았더니 기독교 신학이 잘못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한 거가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였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 이 기독교는 다 헬라 문화 그리고 유대주의에 지금 기초한 어떤 이런 거다. 그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헤브라이즘으로 돌아가서 계약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기독교 신학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걸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재해석을 해 놓은 어떤 이런 거가 이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거치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요. 그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야, 이게 복합적으로 조건이 갖춰줘야지 가능한 거로구나. 특히 시대 인식과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성경 읽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그 사사들 예언자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그 영성 경험 끝났을 때가 90년대 말 그쯤인데요. 93년에 이제 제가 그 기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영성의 붐이 일어가지고서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면은 말이 안 될 정도로다가 많았습니다. 기독교 계열의 신문 이런 데 보면 맨 영성 수련 무슨 관상 수련 무슨 침묵기도 뭐 이런 광고가 그 도배를 하다시피 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경험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저도 그때 그 영성 모임 하나에 이제 들어 있었고 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서 한번 어디 가서 이제 뭐 난 이렇게 하나님 경험했다 뭐 이러고 나니까는요.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왜 영성들에 관심이 있었지만 진짜 경험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면전이 어쩌고 저쩌고까지 경험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러고 뭐 합일이 뭐 무슨 합일이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저게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고요. 어디 영성 모임 작은 데는 한 19명, 20명, 30명 모이는데 이제 주로 영성 모임 뭐지 20명, 30명 그 정도더라고요. 좀 많은 데는 40여 명.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고 또 뒤에 있는 교회 찾아오기도 하고. 그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이렇게 어떻게 되냐라고 해도 어떻게 해라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되더라. 그랬더니 진짜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내가 그때 전라도 어디 있는 사람들 목사님 두 분이었는데 찾아왔어요. 저희 있는 데를요. 여기 그 의왕에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내 얘기 듣고 가더니 그럼 자기들도 가다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저는 뭐 기도 이 정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저 기도를 나보다 몇 배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영성에다가 아주 영성 처음이라면 생명 내놓겠다 그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6개월 1년 하더니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흐지부지 되고 말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주기가 어려웠어요. 난 이렇게 해도 되는데 4시간 하루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될까. 나중에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영성 체험 자체가 목적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도사들을 봐도 그렇고요. 수도사가 그렇게 많았는데 영성 체험이 목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성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자. 이게 목표였어요. 예수님의 인격 재현. 어떤 목사님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자. 그게 수도사들의 목표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가지고도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는 거 말고 모여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도시군요. 모여야 된다고요? 시대 인식이어야 돼요. 그 시대의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도 너희가 날씨가 어떨 거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볼 줄 모르느냐는 게 이 얘기더라. 시대를 징조를 볼 줄 모르느냐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며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할 기도를 찾느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왜 응답할 기도가 없다는 얘기인가 하면 인격이 모자라 가지고도 욕심줘도 이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지난번 우리 기도회 때 지난 토요일날 기도회였나? 기도회 때도 내가 이 영성의 목표가 예수님의 인격을 대연해 가지고서 내가 이 인격이 변화가 돼 가지고서 개인의 인격이 변해서 시대를 세상을 나가서 바꾼다. 그게 도식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 얘기예요. 그게 수도사들이 도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요. 봉건제도가 왔고 중세 농노 사회가 왔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 가지고 그 해체되고 말았지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봐야지 되는데 영성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체험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법일 뿐이에요. 영성 체험이 목표나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 실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시대마다 문제의식이 다르게 다가와요.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에게는 뭘로 그게 다가왔는가 하면 다윗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제사로 하나님 섬긴다는 거가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사람들로 그게 다가온 거고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그 일을 하러 나선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은 모여야 되는가 하면 시대 인식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에다가
시대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그 시대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소양이라는 게 또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대 인식을 해석을 해내야 되잖아요. 해석은 뭘 가지고 해요? 마음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해석해내는 거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인류의 역사, 인문학의 역사 흐름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서 이 공부한 어떤 그런 거가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그것도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가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근동의 역사를 같이 다뤄요. 꼭요. 근동의 역사라고 하는 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역사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이 지중해를 세계로 해가지고 전개되어지는 또 그 역사들 헬레니즘이라든지 라티니즘 이제 이런 것들을 둘러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기 그리고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에 또 전개되어지는 그 인문학의 흐름들이 이제 있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자세히를 들어가서 다 아는 것까지는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최소한 흐름은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시대 인식이라고 하는 거가 주어지게 되고요. 시대 인식이 그냥 주어지나요? 인문학적인 흐름을 쭈루루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가 어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일 만큼의 인문학적인 소양은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영적인 기도만 가지고서 나름대로 경험이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그 한계 그냥 빠지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이 결부가 되어져 가지고 시대 인식과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는 것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1차적인 동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은 시대 인식이라는 부분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리사, 교회사,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책과 공부를 통해서 이제 시대 인식에 오늘 우리 기독교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하셨고 그 교회에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다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시는 그런 걸로 갔는데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어떤 단계나 수준이나 깊이나 뭐가 조금 목사님이 만난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그 깨달음을 갖고 시대 인식에 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교회 또 그런 것에 영성의 체험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고 그거에 관심 갖고 기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가게 됐다. 그러한 일반화를 계속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꼭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면전까지 아닐지는 몰라도 이런 경험한 다음에 시대 인식과 또 교회의 또 그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가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하게 됐나 하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우리 사람 좀 싫어한다. 그래서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청년들 이제 좀 모아놓고 이제 뭐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그때 신학교 3학년 때인데 6개월치씩 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인문학사로 했습니다. 인문학의 역사로다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냥 성경만 가지고서 무슨 성경 공부 교재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와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오러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신학과 역사와 철학을 이제 묶어가지고 끌고 나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게 뭐, 이제, 현대는 뭐 칸트가 뭐 어떻고, 케겔이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고, 뭐 이런 걸 이제 주로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다 이제, 뭐, 20대, 그때들이니까 이제 다 쉽지 않아 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걸 꽤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꽤 잘 이해를 하고 뭐라고 질문도 하고 뭐 그러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우리 집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됐는데 말귀를 좀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가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씨름을 했어요. 인문학의 역사, 신학과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묶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씨름을 해왔지만은, 정말 저는 엄청 거기에 관심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지만은 이게 고대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고요. 근데 흐름만 내가 겨우 잡아놨는데, 그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 이전에 씨름을 했던 것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원전 읽어가지고서는 무슨 소리인지 터득한다 굉장히 어렵고, 이제 세컨더리 불교자들 뭐 아퀴나스에 대해서 플라톤에 대해서 쓴 책들 읽어 내려가면 주로 이런 식으로 했나 보다. 주로 사자 붙은 거였어요. 서양 철학사, 뭐 고대사, 무슨 사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관심에서 원전 들어가던 들춰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갔는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니까 어려웠던 거가 눈앞에서 안개 거친 것처럼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쉽게 보이고 정리가 돼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게 먼저냐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도노 점수 또 하나 뭐가 있지? 돈수가 있고, 돈수인가? 이제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암기력이 안 돼가지고서 깨달음이 한꺼번에 확 오는 사람이 있고 서서히 오는 사람이 있고, 이제 도노 점수 뭐가 옳으냐 뭐 이제 불교들이 얘기하는 거가 이제 어느 게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문학적인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 뒤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성의 길은 영성을 이해한 만큼 간다. 영성 체험을 이해한다는 것과 영성 체험이 내가 지금 경험한 게 뭐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로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생각해 나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양은 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놀라는 거는요, 이제 서산에 가가지고서 이제 뭐 어떤 목사님들이 되게 최첨 세미나 서산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 3원도 한 30여 명 모인 데 가서 이제 하는 거가 이제 처음이었는데, 그때 거기 그 주도하던 목사님이 서산 그쪽에서 좀 오래 있었고,
그 양반이 그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의사 그룹들이 좀 있었어요. 의사 그룹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한대나 뭐 한대나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가서 이제 이거 자기 비움에게 1, 2, 3부 이걸 그 사람들 데리고 한번 하자 그러고 가서 이제 이렇게 내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긴 대부분 다 이제 한 열 몇 명 정도 됐는데 소산 지역 의사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 중에 간호사도 한두 명 있었나, 뭐, 그러고 대부분 다 의사였는데, 그 의사들 데리고서 이렇게 해보니까는 그래도 이해력들이 좀 따라가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아주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의사 중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 학교 다니는 동안 문화사가 재미있어가지고, 문화사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그냥 읽고 씨름을 했었는데 제 얘기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문화사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있더라고요. 그 이후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가방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가방끈의 관계에다 학력이 높은 학력을 나눴다고 해가지고 제 얘기를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이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공부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춘자 군사님 학력이 뭐지? 안 물어봤네. 아마 고등학교 다니셨나 안 다니신 것 같은데 이춘자 권사님 여기 안 들어오셨나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나 이춘자 권사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가지고 제 세미나를 듣는데 내가 놀란 거는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저 이정성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어머니가 중국 사셨어요. 만주 조선족이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이제 몇 번 들으셨어요. 잠깐 다니러 왔다가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할 일이 있어가지고도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오래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몇 번 들었는데 몇 년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소양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학교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그래. 근데 이게 영성에 있어서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의미가 이해 안 되면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걸 또 따라오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듣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는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요. 질문한 거 대답이 됐나? 아니요, 대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뭐가 그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소양. 소양? 인문학적인 소양은 따라가 줘야 된다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거는 따라가 줘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의미를 가진다는 거는 뭐가 있을 때 의미를 가지는가 하게 되면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제가 이제 뭐 내세에 어디 가서 어떻게 된다 소리를 하면은 안 된다 말이야. 그건 지나간 역사를 놓고 보기에 종교 사교육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교육이 내세를 가지고 뭐 내세에 가서 해결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나간 역사 속에도 종교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서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볼 때 그 역사적인 의미가 보이는 어떤 이런 거거든. 근데 그거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해놨으면. 근데 내 설명을 들으면서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전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몇 번 얘기한 것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그냥 뭐 1시간 이상을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쭉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론이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에서 정말 직접 경험은 제가 상상을 해봐도 소가 그 전기선에 찌릿하는 그 순간
진짜 기절할 정도로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저도 이제 해보면 정말 하나님 면전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엄청 크고 두려우신 분인데 그분 앞에 뭐 그런 거는 상상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직접 경험 그런 거는 꿈도 못 꾸지만 이제 목사님의 그 계속적인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과 뭐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경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역사와 또 그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 행해 나가고 그런 모든 것이 그냥 뭐 경험 유무를 떠나서 바른 이해 속에 그런 방법을 찾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뭐 그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이제 제 실례를 몇 번 했던 걸 또 다시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저런 거로구나.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경험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반복하고 그러는 겁니다.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자꾸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거 이해로 접근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다. 그 경험이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 복합적으로다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경험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서 저는 제 트라우마가 뭔가 왜 내가 이런 걸 경험해야 되나, 왜 내가 재해석 재현이라는 걸 떠들고 있어야 되나라는 게 내 트라우마다라고 얘기할 만큼 나는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나는 나서는 걸 아주 싫어해요. 나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이루고 있는 게 왜 나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러이러하더라. 일단 합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 독학에도 습득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뭔가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부분이 요구되더라.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인권 변호사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왜 내가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동기라고 하는 게 또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라고 하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회심 체험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거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 이제 기독교의 한계는 뭔가 하면 초대 그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경험에서 그친 사람들이에요. 회심 체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원래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고 성인이 돼가지고서 회심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아주 최고의 그 엘리트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지고 교부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거의 한계가 회심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전개를 시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게 영성이 아닌 철학 기초 위에다가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신학의 기초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 경험을 했으면 철학이 아닌 영성 위에다가 기초를 놨을 거예요. 그 영성이 신화된 계약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지고도 정리를 해 들어가는데 일단 계약법인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제가 제일 먼저 읽은 게 계약이라는 책 갖다 읽은 거예요.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들은 자주 서다가 그냥 단행본 뭐 이제 논문들 뭐 다 이제 주소 읽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계약법도 제가 이제 씨름을 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헬라 철학에 기초한 기독교의 서양 기독교의 한계가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대충 얘기가 된 거야? 또 뭐?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영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략을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영성에 대한 그거 부분은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3부 제 책이요. 그거를 좀 잘 가지고도 그 구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경험이 아닌,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몇 번 내가 얘기했는데. 뭐예요? 제가 이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으로 가야 된다. 그게 더 현실적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직접 경험이 일어나기 힘드니까 라는 것도 하나 이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얘기해봐. 뭐야? 모른다니? 경험의 마지막은 결국은 바른 이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 이해. 자기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결국 마지막 경험에서 느껴지는 것은 생각의 변화, 깨달음, 이해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경험한 생각과 이해의 부분을 같이 깨닫고 이해해 가면은 경험한 거랑 같다는 생각이. 영성의 세계나 물성의 세계나 어떻다고요?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영성의 세계나 물성이죠. 물성의 세계나 자연,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같은 원리가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영성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은요, 이해로 가라 소리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가야 된다. 영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다 경험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로 그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난 아직 못 봤어요. 그럼 경험의 세계다. 경험해봐야지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성호 목사였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네. 이상호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영성 체험을 하러 그렇게 돌아다녀도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아직 멀었단 말이야. 근데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서 어떻게다 이제 합일의 길이라는 거 읽고서 이제 이 사람이 영성을 얘기한 사람들 와서 하나님 경험을 신비 체험을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해요. 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어디 가봤대요. 박철수 목사님인가 하는 무슨 거기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뭐 많이 다녀봤더라고요.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아직 출입문도 못 넘어섰단 말이야. 경험의 세계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를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미 목사님은 영성의 경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걸 다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놀라는 거야. 아니 다 나는 아직 영성 문턱도 못 갔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 경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비체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영성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영성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성 신비체험 그 자체가 다가 아니고 그 다음 맺는 열매 결과가 중요한데 그건 결국에 가지고 낮아져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은 영성의 세계를 다 경험한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와이프하고 이렇게 그냥 맨날 다투다가 그냥 나중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람의 종을 하자. 사람의 종인데 내 마누라의 종노릇 하자 그래가지고 완전 종노릇 했단 말이야. 그 얘기 내가 몇 번 했잖아요. 완전 종노릇 해가지고도 진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진짜 종노릇 그건
당신은 영성의 경험을 이미 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나보고 영성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얘기한다는 아무도 없더라. 근데 이유로 설명해. 이거 이러이러한 겁니다. 영성 경험했다는 건 딴 게 아니고, 결국 나다다도 섬김으로 가야 되는 건데, 나다도 섬기는 거 가운데에서 자기 와이프의 종로 타는 것보다 어려운 건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없는 건데, 이미 당신은 이걸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달라지는 게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건 다시 말씀드려요. 영성의 세계 전반을 겪어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물질의 세계, 자연의 세계, 과학의 세계와 다르지 않더라. 같은 원리가 지배하더라. 이거예요, 결론에. 그래서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떨쳐버리시고, 이제 이해하려는 데다가, 그리고 나다도 섬기려고 하는 실천으로 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제가 그동안 그 성경 해석한 거, 또 인문학적인 해석, 또 뭐 기타 등등들을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홀가분해지셨을래나? 당신이 뭐라고 그래? 당신 좀 홀가분해졌어, 이제? 뭐 하나님 경험까지는 감히 생각도 못했고 그거는 염두에 두지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 말씀 듣고 간접 경험 잘 이해하고 또 실천이 쉽지는 않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부담감이 줄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가 뭘로 예민하게 살아나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시대인식인데 우리 뭐 이번에 포천 가평 그쪽에 2시간 비와가지고 그냥 마을이다 그냥 아주 초토화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 그 다음에 뭐요?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이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로 그냥 머리로나 가슴으로 가야 되는 그 가슴이 뭘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이 되지 않는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민하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이 머리로 이해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자칫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라는 게 또 하나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많이 실험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와 방법의 일치를 가지고 이제 실험하며 고민하세요. 그러면 그게 곧 여러분들에게 간접 경험으로 재현되어져 가는 거예요. 얘기가 된 건가 모르겠네. 자, 이제 조금 더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또 뭐 오정성 목사님 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왜 하필 나인가 이렇게 트라우마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에게는 새로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예. 왜 길동무를 만나게 하셨는가? 사실은 즉흥적인 말은 아니고 양가 감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길동무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지금 뭐 길동무를 제대로 알거나 혹은 길동무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거나 뭐 그러지도 못한 판국이지만 어설프게라도 목회를 해가면서 이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러는 고민 과정 가운데 이 길동무를 만나게 되어서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빛과 같은 어두운 터널에서의 빛과 같은 그런 분으로 사실 늘 생각을 하고 이제 떠듬떠듬 가는 건데, 오늘 전반적인 말씀 물론 이제 익히 하셨던 말씀이지만 A부터 Z까지 전부 다 이렇게 좀 종합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니까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이 잘못되거나 틀린 길은 아니다. 그 트라우마고요. 길동무 가끔 이제 하나님의 낚싯밥을 덥석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어설프게나마 길동무의 낚싯밥을 조금 네, 난 낚싯밥 던진 적이 없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깊게 성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뭐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러면 또 바른 이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곧 마귀와의 싸움이더라.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이제 귀신 쫓아내시는 그런 이야기, 또 제자들이 가진 말씀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이제 우리는 그냥 축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하면 거짓이 가장 큰 무기이거든요. 우리의 신학과 성경 이해 가운데에 인문학적인 이해 가운데 거짓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또 이런 거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가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는 거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이것도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 마귀를 경험해놓고 보니까 마귀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가 또 보이거든요. 근데 바른 이해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기도는 곧 바른 이해를 위한 어떤가 기도 사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이제 영성 수련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같이 한번 계속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